오늘 시간에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하늘에 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 되었다가 큰 군대로 일어나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될 일,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을 통해서 큰 군대가 될 마른 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될 마른 뼈들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뒤에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여섯 재인을 뗄 때가 되겠고,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대부분 이 마른 뼈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이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큰 무리가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 그 골짜기 지면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이 많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대부분은 이 심이 많은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이 심이 많은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댓글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주의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시체들을 가리켜서 살아나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하였을 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37장 10절에서 이 얘네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되고 극히 큰 군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 것이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것이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극히 큰 군대가 바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겠고, 이 뼈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이루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극히 큰 군대가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 14만 4천의 수는 셀 수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이 우리 사람의 숫자로 14만 4천 명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바로 이 14만 4천이 되겠고, 바로 이 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그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대부분 이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됩니다. 그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이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나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극히 큰 군대,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선다고 하였고, 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14만 4천이 되겠고, 14만 4천을 이루는 5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을 이루게 되는 5부류의 사람들. 첫째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섯째 인에서 나타나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이 땅에서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했던 자들은 이 환란 날에 그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지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대부분은 이 음부로 떨어진 백성들로부터 구성이 됩니다. 이들이 그 환란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많은 수는 이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살아남는 4분의 3, 그 살아남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는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역시 14만 4천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졌던 것처럼 이 예수 믿었던 백성들에게는,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일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7날의 빛이 하늘에서 선포가 되어도 보고도 눈이 감겨서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나무들과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14만 4천을 이루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의 전 4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도 14만 4천에 합류가 되고 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늦게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 자, 이들이 역시 두 촛대에 합류가 되겠고, 자, 이들은 전 3년 만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다섯 부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루는 백성들, 이 14만 4천을 이루는 백성들이 유다의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 유다 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고, 그 유다의 지파의 땅이 마지막 날에는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모인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2차로 그 광야로 모이는 백성들은 전 3년 만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향해서 이사 26장 1절에서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그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이 들어오는 의로운 나라들, 이 들어오는 의로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제 이들이 바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유다 땅에 모이게 되고, 이들이 바로 14만 4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되는데, 이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 되는 이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 되어야만 했는가? 자, 거기에는 바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때 그들이 마른 뼈들이 되는 이유는 바로 육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한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로 마른 뼈들이 되게 되고, 이것이 역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과 징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임할 때 바로
이방인들이 그 연약한 육신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그 악한 날에 그 연약한 백성들의 육신을 주관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자, 그 연단이 임할 때,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백성들의 그 육신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그 다른 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그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주위의 다른 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그래서 주위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을 할 때 그 백성들의 육신이 다른 주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너희 연약한 육신이 바로 너희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이 부정과 불법이 바로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주 외의 다른 주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 지체가, 너희 연약한 육신이 내어준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마지막 되어질 일을 깨닫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대비를 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가 되겠고 지혜로운 자가 되겠고, 그 시험의 때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목숨을 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한다고 그 백성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도 연약한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갑니다. 연약한 육신은 깨어 기도해도 부정과 불법에 넘어간다는 것. 바울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육신이 넘어가서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도 연약한 육신은, 그 지체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은 택하신 백성,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 이 한국의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은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고 영혼은 음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이 징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영혼은 음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의의 나무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그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의의 나무가 되는 것.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부정과 불법에 육신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육신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 나무들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은 7년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는 큰 환란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기 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기 전에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아주 급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크게 분내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6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납니다.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6째 인에 나타난다는 것. 그 전에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것이 바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째 인 전에 4분의 1이 죽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히게 됩니다. 특히 이 유다가, 이 한국이 6째인 전에 바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기 전에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땅이 밟히게 됩니다. 작은 성읍만 제외하고 이 유다의 땅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은 666을 가지고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66하고 여러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기 전에 6째인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이 환란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으려면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 모든 민족들에게 밟히지 않으려면 그 다른 주들이, 그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관할을 하기 전에, 우리 한국 백성들을 관할을 하기 전에 온전한 의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의는 부분적으로 주를 알아서 부분적으로 의를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영혼만 의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었다는 것. 그러나 몸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몸은 죄 가운데서 아직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몸은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를 알아서 이제 그 육신도 그 육신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이 일어나기 전에
온전한 의를 배워야 됩니다. 이 온전한 의는 장차 이제 만국의 전파가 되고, 이 온전한 의는 세상의 모든 거민이, 택하신 모든 거민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일어나기 전에 온전한 의를 배워야 되는데, 이 온전한 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의가 되겠고,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그 영원한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 전에, 계시록 6장에 일어나는 그 큰 환난 전에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죄종이 아니라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의의 종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은 우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 육신 안에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아시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아직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깨닫지 못하는 많은 지식이 이 성경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율법은 이 땅에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진다는 그 온전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의의 교훈이 되겠고, 바로 이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이 율법이 바로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진리는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식도 폐하여질 때,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그 부분적인 지식이 폐하여질 때 백성들이 깨닫게 될 진리라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이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 깨달아서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